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은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올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올 시내를 건너지 못하나 지친 사람 다윗 사람만 거느리고 속 추적하였다. 아멘. 네,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 군대의 편에 서서 출정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가드왕 아기스가 부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나중에 배반할 경우를 생각해서 떠나시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벡으로 함께 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대열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시글락에 와 보니까 이게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참 요 사울과 다윗 스토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민족입니다. 이게 계속 뭔가 걸림돌 같은 존재예요. 사울도 아말렉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끝까지 물리쳐라, 진멸하라 하셨는데 거기서 그만 못 좀 챙기다가 하나님 마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와 갖고 이제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 바치기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다 민족들을 괴롭히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전리품들을 어디서 갖고 왔는가? 아말렉을 쳐서 갖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들 그 마을은 아주 씨를 말렸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속이는 걸 알아채는 사람이 없도록 그 아말렉 입장에서는 다윗은 정말로 미운 원수 같은 사람.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랑 같이 이스라엘이랑 싸우러 나갔다는 소식을 그 정보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없지요. 다윗의 600명의 군대가 나갔지요. 그러면 그 성에는 아이와 여자들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지요. 이거는
절호의 찬스다 생각해서 다윗이 출정한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싹 긁어갔습니다. 이게 인도주의적인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과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데려갔다. 이게 아니고 아마 처참한 복수를 하려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끌고 갔을 겁니다. 다윗이 돌아와 보니 아이도 아내도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다윗과 부하들 그 600명이 자신들의 아이들과 아내가 아말렉에게 끌려간 걸 알고 거기에서 진이 빠지도록 울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이 아이들이 잘 될 걸 소망하면서 지금을 견디는 건데 그 축이 쑥 빠져나가자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다윗을 돌로 치자!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배 타고 다윗의 삶과 인생의 운명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다윗을 돌로 치자. 이 사람 너무 사리분별을 못한다. 이게 다 사울을 죽일 뻔한 그때를 해결했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계속 끝까지 따라다닐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처자식들이 전부 잡혀갔다. 여기 보니까 전에는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이 사무엘상 기자가. 근데 이렇게 썼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다윗 인생에서 위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성경도 말해요. 큰 곤경에 빠졌다고요. 다윗 자신도 가족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와 같이 다니는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큰 곤경에 빠졌다. 여러분, 이때의 신앙은, 믿음은 그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정말로 상실과 그리고 나를 믿던 부하들조차도 나에게 대항하려고 할 때에 그 장사 있습니까? 부하들이 때로 덤벼들면 할 수 없지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다 정도가 아니고 여기 한마디가 더 들어가요.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러곤 에봇을 갖고 오라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다윗표 신앙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되게 잘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절반이 물어보는 거고 절반이 찬양인 것 같아요.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계시지요? 주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그냥 이렇게 이 틀에 박힌
그 습관성 질문이 아닙니다. 다윗에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대로 갑니다. 사울에게 없었던 게 바로 이거였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인지, 하나님 날 여기서 멈추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 가게 하시는 건지. 예,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인가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라면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사람 믿고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주님, 전 잘 모릅니다. 저 따라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선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끝까지 미루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마땅한 일인지. 누가 봐도 지금은 사울의 목을 칠 때다. 그러나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마땅한 일인지. 이러며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쫓아가라. 너의 가족들을 다 찾을 것이다. 다윗은 그 응답을 하나 받고 다시, 여러분 그 동선을 생각해 보세요. 아벡에서 다시 시글락까지 왔다가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쫓아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 뭐 한 타임은 쉬어줘야 되는 지금 이 시점인데 계속 갑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은 낙오자가 생겨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을 땐 갑니다. 내가 지치건 뭐하건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면 주님이 같이 계시겠지.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큰 곤경에 빠졌을 때 그때 정말로 강한 힘이 발휘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않고 낮아빠져서 절망 속에 상실 속에 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 불이 들어온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그런 때에 하도록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이 왔으면 가야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답하셨으면 그 다음 순서는 듣는 거죠. 아이고, 이건 지금 좀 곤란한데. 하나님, 이건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성도보다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안 하는 성도가 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대로 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사울 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 역은 집행력입니다. 집행력.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 끌고 가는 힘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아침 축복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나 곤경이 찾아와도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잊지 않는 복된 아침에 기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